순수한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다. 순수한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기에는 길이 먼지 속에 파묻히고 우기에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 사람들은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부분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러한 파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까지도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건을 몸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논쟁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교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그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성찬을 제정하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세족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공간복음에 성찬을 제정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새로운 사실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1세기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각종 파벌과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 파벌을 조성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당시 교회 안에는 각종 파벌과 분쟁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또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경쟁 의식들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찬 제정에 대한 사실보다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고 또한 주님이시지만 직접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시고 제자들의 이 발을 씻으시는 그러한 세족 사건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이 무엇인가, 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섬김의 이 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의 누가 더 크냐 하는 이러한 그 논쟁이 그 진정으로 큰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지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즉 제자들의 지각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또한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그 성령의 임재 이전과 성령의 임재 이후의 깨달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들에게도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강림, 그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시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성전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깨달음, 그것과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깨달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이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120명의 믿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큰 그런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천한 사람들이 하는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기본적인 양심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고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노예들이 하는 이런 파격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리고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에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들도 매년 초가 되면 이 교회에서 각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맡길 때에 어떤 때는 너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일을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절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그 맡기신 그 일을 거절했지만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전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어떤 귀한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다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거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일을 제동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가이사라 빌립보스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극구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류했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오직 예, 즉 아멘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성취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아멘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처럼 성도의 순종, 성도의 아멘이, 즉 성도의 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그리고 어떤 능력, 그리고 환경을 보고 이 일은 할 수 있다,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붙여 주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야,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큰 일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감당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또 풍성한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란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것은 아무리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그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